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입구,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강야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시작부터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하고 이 시내산으로 갈 때에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라느니 아니면 지금 차라리 그냥 다 집어치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만물을 쏟아내어도 아무런 책망도 꾸짖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렇게 불평하면 홍해를 열어주셨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면 물을 주셨고, 음식이 없다라고 불평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고, 이 다베라에서 원망할 때는 불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셨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메추라기는 축복의 음식이 아니라 심판의 음식이었습니다. 백성들만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누나였던 미리암조차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까지 심판하셨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까지 민수기 12장, 11, 12장의 내용인데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지금 곧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 것일까요? 이쯤 되면은 이 말이 통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말하거나 뭘 설득하는 것은 불필요하죠. 이게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래 밀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시라도 무슨 다른 문제, 조그만 문제라도 지금 생기게 된다면 어떤 불평을 어떻게 또 원망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불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민수기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받는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그냥 들어가라 해도 지금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또 뭔가 불안한데 그죠? 그냥 들어가도. 그런데 그냥 안 들어가고 왜 이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을 정탐하라고 한 것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는데요. 민수기가 아니라 신명기에서 원래 이 명령은 하나님이 먼저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다 라고 신명기 1장 22절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신명기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미리 정탐해서 어느 길로 어느 성읍으로 갈지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렇지요. 우리 공부하실 때 늘 부모님들이, 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저희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 뭡니까? 공부에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 편안한 길은 없고 뼈를 깎는 노력과 수고와 고생을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지. 남보다 쉽게 편하게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쉬운 길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명했다고 민수기는 기록을 하는데요. 참 신기하죠. 모세오경인데, 그죠? 모세가 다 기록했거든요. 근데 모세오경에서, 민수기에서는 13장인가요? 13장. 13장에서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약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미디안 광야 앞에서 신명기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기록하면서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40년 전에 너희들이, 그 이야기야. 40년 전에 너희들이, 내가 다 기억하는데 너희들이 정탐하자고 우겼지 않느냐. 그랬을 거 있거든요. 뭐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정탐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우겨서 어쩔 수 없이 정탐을 해둔 것일까요?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이 없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도 그러했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였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아하, 알고 보니까 진실이 이거였구나. 그 땅을 가만히 알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데려오셨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정탐을 한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정탐을 하라고 시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백성들이 억지로 하자고 주장해서 정탐을 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정탐을 하라고 허락해 주셨던 것일까요? 왜 이런 사단이 날 줄 몰랐던 것일까요? 백성들이 막 또 불평하고 원망할지 하나님이 몰라서 정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죠?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꿈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요셉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도 꿈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면 너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그런 경고한 말씀 안 해주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다 찾아가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저에게 엎드려 절을 하던데요 라고 말하고 결국에는 형들은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내버려 두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문제아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멀쩡하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 몫의 유산을 지금 당장 내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버리장머리 없는 아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하도록 해줍니다. 왜 아버지는 그냥 허락해 준 것일까요? 아들이 허랑방탕 실패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해준 것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앉힐 수 있는지는 몰라도 억지로 예배드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유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믿을까 말까?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하나님이 강제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왜 강제를 안 하시죠? 왜 억지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보다 믿음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뻔히 아시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막지 않으세요. 왜 막지 않으십니까?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내 발로 그들을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 자발적인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지 먹지 않을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 예배를 드릴지 드리지 않을지 철저하게 자유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코 강제나 억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억지 가짜 예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얽매이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자유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한다, 난 아무 것으로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육신에 얽매인 욕망의 노예로 내가 얽매여서 살지 않겠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자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 내 삶의 자유를 육신의 노예로 얽매이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육신의 세상의 것에는 얽매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내가 이 자유를 사용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자유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유로, 나의 이 자유로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선택하고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선택하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자유의 선택, 참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그냥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먼저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약속의 땅은 결코 억지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자발적인 믿음으로 가능함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로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결단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